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특별히 이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자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엎어 버리시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게 되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마도 뭐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 것은 그 앞에서 변화산에 올라갔었던 세 명의 제자들에 대한 어떤 시기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또 임금에 대한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런 말씀도 바로 앞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의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말 성경에는 1절에 있는 말씀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사실은 이게 더 강한 표현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도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 큰 사람이기보다는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이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반전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게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어린아이의 존재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 존재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그런 입장이죠. 어린아이는 거의 물건에 취급당할 만큼의 어떤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렇게 볼 때에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장 큰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를 불러다가 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말들이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이 뭐 회개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4절에 그것을 낮추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결국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겸손하기보다는 이렇게 위용을 나타내고 뭔가 높은 그런 뭐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국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뭐 영어로 얘기하면 upside down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낮추는 자가 결국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 역전의 논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을 분명히 잘 기억해야 되고요.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어린아이와 같이 됐을 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용당할 만한 그런 삶이겠죠.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굉장히 어수룩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람을 누르고 그냥 쉽게 올라가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천국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기보다는 정말 천국이 원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그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 실족하게 하는 이들은 화가 있다. 세상도 화가 있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 작은 자들에 대한 어떤 태도, 물론 이들을 그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뭐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이 다운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게 오히려 더 낫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세상에도 화가 되지만 결국 그 죄를 범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원인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형제들을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거나 또 떠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주님의 어떤 그런 책망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일들이 중요하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태도 또 나의 자세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작은 자 하나라도 귀히 여겨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 업신여기지 말라. 만약에 손이나 발이 실족하게 만들면 오히려 찍어버려라. 굉장히 아주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만 더 아주 구체적으로 더군다나 이것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으로 이제 더 말씀하고 계시죠. 눈도 그렇게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오히려 한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10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라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뭐 유대인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각 사람에게 천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해석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 우리가 그 작은 자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을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또 그들에게 보여줄 우리들의 그런 자세 또 그런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결국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 또 그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영혼을 실족시키기보다는 그 영혼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 전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를 완전히 뒤집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여 잘못된 이런 천국에 대한 개념, 신앙에 대한 개념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주셔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들, 특별히 연약한 형제들 잘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섬기는 제자도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